딸 셋을 시집 보냈어요. 이 사위 셋을 봤는데 장모가 사위 셋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사위를 불러서 산책을 하는데 호숫가로 가다가 갑자기 장모가 물에 빠졌어요. 사위가 얼른 들어가서 장모님을 구해냈습니다. 며칠 후에 누가 새 차 좋은 것 뽑아와가지고 이거 선물로 드리라 합디다 하고 갔습니다. 차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메모지에 장모로부터 그려놨어요. 둘째 사위도 시험해 보려고 똑같은 방법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역시 물에 빠졌더니 둘째 사위가 얼른 들어가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에게도 차를 선물했는데 장모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셋째 사위를 데리고 나갔는데 물에 빠졌어요. 셋째 사위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모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며칠 후에 외제 성형차 좋은 것 하나 선물이 왔어요. 누군가 봤더니 장인어로부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혼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시작. 오늘 설교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옛날 임금님 한 분이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요리 잘하는 이 요리사에게 상을 주려고 불렀습니다. 내 그대에게 상을 베풀마. 그렇게 요리를 잘할 수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그랬더니 폐하, 그건 내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요리사가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재료가 시원찮으면 요리가 빛이 나지 않습니다. 이 요리를 잘할 수 있도록 장사꾼이 싱싱한 채소를 저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맛있게 요리할 수 있었으니 이 공은 채소 장사에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채소 장사를 불렀어요. 그대가 싱싱한 좋은 채소를 공급해 줘서 내가 맛있게 음식을 먹어서 상을 내리려고 한다. 이 채소 장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저는 그저 농부가 채소 농사를 지어서 잘 갖고 오는 걸 가지고 와서 운반해 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 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전적 이 채소를 재배한 농부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또 농부를 불렀어요. 농부는 순진하게 농사만 짓다가 임금님이 오라 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으로 임금님 앞에 섰더니 떨지 말게, 내가 자네에게 상을 내려고 한다. 무슨 상이냐 하면 자네가 채소를 잘 재배해서 그 채소로 요리한 음식을 먹어서 내 기분이 좋다. 그래서 자네에게 내가 상을 내려고 한다. 그랬더니 농부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아닙니다. 나는 그저 씨 뿌리고 김 메고 돌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 뿌린 씨앗이 상나게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자라게 하신 분이 계시고 물을 주신 분이 계시고 햇빛을 줘서 잘 자라게 하신 분이 계시고 그렇게 성수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앞에 진열된 것이나 꽃이나 이 모든 것도 물론 사람은 수고는 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오도록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또 적당한 기온도 주시고 해서 잘 자라도록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저 천국 본향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불평하기 쉽고 짜증내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한데 정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은 참 어렵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감사하지만 감사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횡재 한 남자가 있습니다. 먼 친척이 돌아갔는데 온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 다음 해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억을 물려받았어요. 또 그 다음 해는 홀로 사시는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2억을 물려받았어요. 3년 동안 얼마나 물려받았죠?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17억을 물려받았어요.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싱글벙글 하는데 그 다음 해 보니까 영 표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어이 자네 17억이나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금년에는 왜 그렇게 울상이 됐냐. 그러니까 금년에는 아무도 안 죽네.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앞으로 생기는 것 바라보고 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불평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데 갖지 못한 것 바라다가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온다.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감사는 얼마나 하느냐, 몇 사람이 감사하느냐, 10분의 1밖에 감사 안 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 성경에 10분의 1밖에 감사 안 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한센병자가 1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내 불쌍히 여겨 주마. 내 병이 나았다 가라 그랬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 한센병자가 다 나았거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돌아왔는데 한 사람만 딱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 혼자 왔느냐? 예, 저 혼자 왔습니다. 아홉은 어디 갔느냐? 전 모르겠습니다. 10분의 1밖에 감사하는 자가 없더라. 참 감사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노름하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노름꾼이라 그럽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장사꾼이라 그러고. 그러면 감사하는 자는 뭡니까? 감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전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꾼이 되라, 아예 감사가 직업으로 되라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끔 감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예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움을 드릴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더 쉽게 감사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눈높이를 낮춰라. 신명기 2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불평하지 말고 옛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시절 있었지?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를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나보다 덜 가진 자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 어떻게 하면 빨리 성사가 될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눈높이를 싹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결혼 대상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아들 겨울 방학 때여서 자기 집에 와가지고 겨울 방학 잘 지냈습니다. 끝나고 복학한다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에 연탄가스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누가 찾아가서 위로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당신들은 자식 안 잃어봐서 그렇지. 잃어봐라 나같이 되지. 자식 잃지 않은 사람은 막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신데 6.25 사변 때 아들 둘 잃은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옆에 척 앉으니까 아이고 장로님 나는 아들 하나 잃어도 이렇게 가슴 아픈데 장로님은 둘 잃고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장로님 바라보면 내가 위로가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눈높이를 낮춰서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신발을 빨리 떨어지게 만드는지 막 기가 찹니다. 사주면 떨어져 또 사달라 그러고 떨어지면 또 사달라 그러고 이게 뭐 1년에 몇 걸레가 되니까 기가 찹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와 같이 이렇게 성도 부부가 가다가 무심결에 아이고 우리 집 아는 막 신발을 너무 잘 떨어서 내가 힘든다고 그랬어요.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 같이 가던 부부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글썽합니다. 내가 뭐 말을 실수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아, 왜 내가 뭐 말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요 6살 난 아들이 있는데 아직 걷지도 못해요. 신발 하나 신겨 놓으면 이거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신발 한번 떨어지게 신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부부의 꿈인데 그 말을 듣고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아들이 있어서 신발 잘 떨어지게 뛰어다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해 볼 때 그저 나보다 잘난 사람 보지 말고 좀 못난 사람 가려서 한번 보면 나도 기분이 생겨나요. 이렇게 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힘들면 더 힘든 사람 비교해보고 고통스러우면 더 고통스러운 사람 생각해보고 살기 힘들면 나보다 더 살기 힘든 사람 생각해본다면 위로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추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하는 같이 자기를 낮추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가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다. 그냥 그대로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자기 아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임파선 암에 걸려서 지금 아이도 임신 중에 있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그래서 이 솔맨은 자기 아내를 볼 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지 아내가 죽으면 태중에 있는 그 아이도 죽을 텐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게 보도 내 책임이다 싶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언짢아하십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3개월 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당장 죽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3개월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감사할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라는 목사님의 사모님 암병에 걸려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목사 아내가 돼서 개척교회 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더니 남은 것은 암병이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 원망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니던 신학 대학장에 조언을 구했더니 감사할 내용을 적어보세요 그랬더랍니다. 이런 환경에 감사할 것이 뭐 있어서 적으라 합니까? 그래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감사할 제목이 전혀 없을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있답니다. 남편이 있어 감사하고 자식이 있어 감사하고 지금까지 굶지 않은 것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제법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부흥사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집회 인도하려고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 타고 가면 눈 감고 부흥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할 걸 묵상하고 이렇게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올라탄 아주머니 한 사람이 아들 새 데리고 탔는데 이건 막 얼마나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는지 저 아이 엄마는 뚱뚱한 몸매를 가지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막 시끄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아들도 데려 팼다가 욕을 했다가 막 불평이 막 입에서 막 쏟아집니다. 막 한번 고함칠까 싶다가도 그래도 그럴 수 없고 이런 상황에도 내가 감사해야 되나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감사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감사할 조건이 안 됩니다. 눈 감고 묵상하다가 하나 찾았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했더라고요. 찾아보면 감사할 게 그래도 또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불평할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거기도 감사할 것이 있더라 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은혜 받아야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은혜를 받아야 행복한 생활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나오지 은혜가 없으면 짜증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많은 빵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빵집 주인은
아침마다 새로운 빵을 구워내서 냄새가 밖으로 쑥 나가는데 그 빵집 옆집에 사는 사람은 매일 막 빵 냄새를 맡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구수한 빵 냄새 맡고 출근하고 가만히 빵집 주인이 생각하다가 내가 이 빵만 팔 게 아니고 냄새 맡는 사람에게도 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옆집 주인을 찾아갔어요. 아침마다 내가 만드는 빵 냄새를 맡고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이제 안 됩니다. 앞으로 빵 냄새 맡던 값을 내야 된다고. 지금까지 낸 것까지 포함해서 얼마 100만 원 돈 내시오 그랬어요. 그 벌쩍 뛰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냄새 맡고 돈 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노. 이래가 막 딱 잡았더니 그래 그러면 좋다 법정에 가자 이래가 법정에 갔어요. 판사가 입장이 난감합니다. 이걸 어떻게 판결해야 되나. 방청석에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이 판결 어떻게 나느냐 보자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빵집 주인 이기나 빵 냄새 맡던 사람 이기나 보자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판사가 하는 얘기가 냄새 맡은 사람에게 당신 냄새 맡았으니 100만 원 현금 주세요 그랬어요. 갑자기 100만 원 주라는 이 말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가 이제 100만 원 같이 준비해 와가지고 그 빵집 주인에게 전달했더니 빵집 주인은 돈은 가지고 기분 좋아하면서 코에 냄새도 맡았다가 참 좋다고. 판사가 하는 얘기가 이게 판결 다가 아니요. 그 돈을 도로 돌려주세요. 당신도 돈 냄새 맡았으면 됐어.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막 명판결 내렸다고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진작 그냥 지나가도 될 걸 괜히 심술이.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괜히 심술나요. 그러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그곳에 감사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감사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나 감사하라.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훈련하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생활도 훈련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비행기 여행을 하려고 비행기 표 사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탑승하기 바로 직전에 시간이 남아서 비스켓 과자 봉지 하나 사서 옆에 척 넣고 가방 좀 챙기느라고 챙기다가 과자를 산 거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려고 하는데 옆에 어떤 남자가 척 앉더니 그 과자 봉지를 척 뜯는 겁니다. 이야,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있노? 그랬더니 뜯기만 뜯는 게 아니고 또 그걸 과자를 또 먹어요. 세상에 나한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의 과자를 뜯어가지고 먹다니 도대체 어떻게 생긴가 봤더니 멀쩡하게 생겼대. 거지같이 생긴 게 아니고 멀쩡하게 생겼더래. 허우대는 멀쩡한 사람이 왜 이런 짓 하나? 한 번 먹고 안 먹겠지 했더니 또 먹고. 그래서 이 사람도 안 질려고 또 먹었어요. 또 이 사람도 안 질려고 또 먹었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 여자가 이번엔 내가요 마지막 내가 먹어야지 하는데 남자가 멀른 집어버려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남자 여유있게 복판에 딱 자르더니 자기 하나 먹고 여자에게 주면서 빙그레 웃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 이런 남자 처음 봤다. 이제 절차를 바로 이제 탑승해가지고 안에서 짐 올리면서 잡지책 보려고 腾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산 빵 그 과자는 배낭 안에 있어요. 지금까지 누구 과자 먹은 겁니까? 그 남자 과자를 자기가 먹어놓고 이게 오해요 착각이었다. 우리도 감사도 그냥 되는 줄 알면 오해요 착각입니다. 훈련 좀 해야 돼요. 최근노 목사님은 입만 열면 예수 천당이라고 그리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버스 차장했던 아가씨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남편을 깜짝 놀랐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라이 하는 바람에 막 자다가 벌떡 나고 오라이 하는 바람에 막 잠깼다는 겁니다. 자다가도 오라이 소리가 나와야 이게 진짜인데 그게 진짜 차장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자다가도 감사하다가 남편 잠 좀 깨우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훈련이 안 되어 있어 그렇다. 피아노 치는 사람도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악보 보고 건반 보고 이래 치는 게 아니고 악보 뭐 손에 저절로 따라가야 이게 되는 거다. 이게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감사도 훈련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하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 참 감사가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가능할 것 같고 그냥 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올 것 같고 참 메말라서는 감사 안 나오는데 은혜 받아보면 감사가 나올 것 같고 훈련이 안 돼서 감사 안 나오는데 훈련해보면 감사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까 도움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